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두 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또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 이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 그 지방의 언어, 방언 이런 것을 이제 행하게 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또 승천에 따른 연속적인 그런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순환과 부활로 인류의 어떤 구원이 성취되었다면 승천하신 제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취된 구속의 그 효력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 만민에게 확대되고 적용되어 있다는 그런 점이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의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그렇게 임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은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아주 제한된 이들에게 이제 일시적으로 임하였는데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오신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육체에 이제 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 노인, 남녀 구분 없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 강림절의 의의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그 구원받은 공동체의 개념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 신약 교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이제 성령 강림절의 또 다른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장 21절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이방인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베풀어진 것으로서 우리도 이런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돼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또 구원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성령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보혜사라고도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이 성령께서 육체를 가진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성취된 복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고 또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신비와 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때야말로 우리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얼마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신약 교회 시대를 열어주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성령 강림절의 아주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절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보면 성령 강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의미 있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초대교회에 부으신 그런 성령을 우리 교회와 또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2024년 성령 강림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사모하며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는데, 성령의 임재는 아주 강력하였고 또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것이 이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하였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것일까요?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기서 하늘이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성령님이 동서남북 어디에서 오신 겁니까?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은 지상에서 인간 주도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그런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그런 사역들,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쉬운 것 같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 가서 저기 절에 가서 석가모니 상을 보고 주님 그렇게 부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얼마든지 부르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 증인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각종 은사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능력 행함, 예언과 또 여러 가지 온갖 능력들,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각종 은사 능력을 교회 공동체 지체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은사가 발휘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사역, 아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하여 또 성만찬을 통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세례의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가 있죠. 또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성만찬 예식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으로서 같은 한 성령을 모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제 예식으로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또 각종 은사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시는 바 은혜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그냥 관념,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제 뭔가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움직이고 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성령 체험을 통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시작은 회개가 선행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동반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생각해 볼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적인 변화에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또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뿐임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이 자신을 자꾸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아주 그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내적인 변화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 죄의 속성들, 그런 것들을 깨트려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을 역사하고 또 회개케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적인 삶의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설명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성령 받은 그런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요. 또 이런 변화된 공동체에 날마다 예비된 영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 공동체에 밖에 있던 예부인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교회 안에 세상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 공동체에 세상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돼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또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예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왜 성령님 하나님 믿으러 갔더니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새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5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잘 알아줄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 본문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예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대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죄와 음란, 타락, 특별히 우리 중독이 만연한 시대 아닙니까?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는 이런 중독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음란과 또 죄와 어떤 것에 탐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바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부으실 때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을 부으실 때까지 감람의 감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였는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그 성령님을 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사모하고 그분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안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안아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인격과 삶을 통치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임하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가치관이 또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대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 체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변화, 예적인 변화,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속사람도 달라지고 우리의 예적인 그런 삶도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또한 누가복음은 말씀하셨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런 은혜의 그런 과정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바람 같고 불길 같은 성령이 코로나에 침체된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임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민족 위에도 불어와 다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이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부흥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또 각종 중독과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다시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2024년 성령 강림절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변화되어 정말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남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외적인 삶도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아무리 예용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모든 시스템을 잘 갖추어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교회가 어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땅의 교회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도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